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자, 우리 잘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풀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디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의 길까지 들을 수 있는 총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놀랍도록 그 영혼 안에 심겨져 우리의 신념과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삶과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장종의 설교자를 붙으시길 비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 질문 시리즈 2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16세기에 이 사람은 가톨릭 사제였는데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필리포 네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가장 그 나라에서의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에 교정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한 법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이 대학 공부를 다 마치면 무엇을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는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박사학위를 다 마치면은 또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탁월한 운명과 그리고 또 자신의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변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명성을 얻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심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명성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것입니까? 그 후에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명성과 재물을 소유한 중에 평안히 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뭐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늙어 죽겠습니다. 그 다음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물었을 때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은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나 죽은 다음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로야 목사님을 찾아가 원중이다.
원준이도 고개 허리를 치고 목사님 치 우리 지율이도 응? 목사님 찾아. 죽은 다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죠? 죽은 다음에 나는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 생각되면 현재적으로 불안하겠죠. 오늘 본문에도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고도 하고 젊다, 부자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부자이면서도 젊고 젊으면서도 관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이 세 가지를 갖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온다. 이 청년도 바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 늙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난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 죽은 다음에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겠어요.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친구 우리 성현이, 다율이, 우리 서율이 세 사람밖에 없어? 이런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 하연이 같은 건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없어? 그럼 나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한 중간쯤 떨어질 것 같다. 유경이, 지율이, 지원이, 우리 하연이는 모르겠어. 우리 도연이 잘 모르겠어. 원준이 잘 모르겠어. 큰일이네. 우리 의로 잘 모르겠어. 그래. 우리 제이슨 잘 모르겠어. 하란 잘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들 아셨죠?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 우리 현승이. 총괄 같아? 그래. 네 사람이야. 오늘 참석한 사람 네 사람. 우리 지혜리하고 다니엘은 묻어가지고 못 모르겠어. 우리 하름이도 모르겠어? 하름이. 모르겠어. 모르겠어. 우리 하진이도 물어봤네. 하진은 천국을 가서 지옥 갈 거야. 하진이 큰 소리. 뭐라고? 모르겠다고?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고. 내가 참 목회자로서 부끄럽네요. 그죠? 네.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도 모르겠다. 오늘 청년도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나왔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지? 잘 들어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셨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아닌 우엘에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정한 것의 이유로 율법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이혼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정한 것을 멋대로 해석해서 많은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혼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쭉 살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말든지. 결혼하지 말든지. 이 원리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가까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가로막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한 청년, 젊고 부자이면서도 반원이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지금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꽤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르겠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똑같죠. 자, 우리 의로는 너 모태신앙이니? 의로? 모태신앙이야. 아니야?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예수님 믿었어. 그럼 너 모태신앙 있어. 모태신앙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의로 너 오늘 몇 살이지? 그럼 너는 13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야.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고 부자인 이 관원도 어릴 적부터 쭉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대뜸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마 거기 들고 목사님 말이에요. 예수님, 똑바로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금 모르겠다고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 잘 들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르겠다고 말한 친구들 다 물어봐. 자, 다시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대로 얘기해 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안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똑같은 말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본문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으려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기를 세상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세상에서 본인들이 가장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선한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오직 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행하라. 계명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고 뼈대인 계명들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계명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넌 계명을 벌써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여 빼앗지 말라만 10계명과 달라요. 그리고 내 5계명부터 9계명.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게 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또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생각했어요. 내가요, 예수님, 내가 이것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어요. 이 친구는, 이 여기 나온 사람은 내가 어릴 적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나는 부모를 공경했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요. 숨겨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하신 이 부분이 계명을 행하여 네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 조건이냐? 근데 계명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만 봤어요. 충분하진 않아요. 네. 인간의 의로, 인간이 계명을 행함으로써 그 행위로서의 의를 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기준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너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지만 정작 너의 마음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이웃에 대한 사랑도 주님,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열심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속여 누군가를 빼앗지 않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젊고 이 부자인 관원은 예수님, 내가 이거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의무예요? 그래, 이건 의무야. 그리고 이건 책임이야. 근데 넌 반드시 해야 돼. 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나는 구원에 이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나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음표가 됐다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젊고 부자인 이 관원은 이러한 행동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부자이고 권력도 가졌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서 타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점으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볼 때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왜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형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 마음의 확신,
마음의 믿음의 확신,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없었다. 예수님, 저 영생 얻을 수 있나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은 그럼 무엇일까? 그는 율법에 대한 그 근본 정신에 대한 깊은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다. 외향적인 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문자적으로 행하면 무언가 선에 도달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에 도달했으니 영생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이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여러분, 이슬람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를 열심히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 종교, 행위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다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 바로 이 젊고 부자인 관원인 이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에 아직도 부족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을지 모르는 거죠. 왜요? 행위로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 엄마 따라가지고 나 우리 엄마 집사님인데 나 우리 엄마 선교사님인데 나 엄마 따라가지고 나 그 열심히 나오면은 그냥 나 그냥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죠. 아직도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주님은 아직도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이다, 있다라고 이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휘스테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생활의 형편에 있어서 부족하다, 모자르다는 뜻인데 아니 자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생활 형편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니 너는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매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너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지적했느냐? 아주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것을 그 마음 안에 가장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지적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습니다. 너 이거 제일 놓기 어려운 건데. 딱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년이 가장 놓기를 끝까지 망설이고 있는 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갚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물이 많다라는 단어가 시포드라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부자라는 뜻이 플루시오스예요.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놓지는 않는다. 그게 마음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나는 하나님보다는 영생을 얻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영생보다는 내 가진 소유, 많은 재물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영생을, 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더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하나님보다는 영생을 더 사랑하고, 영생보다는 물질과 많은 소유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물질보다는 그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사랑이 더 크다. 그 욕심이 더 컸다. 그것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하고 슬픈 표정을 띠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탐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지배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 있는 재산 모두 다 팔아서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족한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될 때에 걸림돌이 되는 딱 한 가지, 최고 걸림돌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 걸림돌이 뭐냐? 목사님, 나는 술을 끝까지 못 끊겠습니다. 그러면 그 술이 여러분의 걸림돌이에요. 나는 담배를 끝까지 못 끊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부족한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너 재산 다 내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네 이삭을 내놔라. 네 이삭, 네가 너무 제일 사랑하는 아들 내라. 그때 진짜 바쳤더니 다시 살리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뭘 내놓으라고 했어요? 너 왕자의 자리 내놔. 권세의 자리 내놔. 그리고 너 한번 미디안에 가서 목자 한번 해봐. 그의 왕자의 자리와 권세를 내놔. 그거 내놨죠. 베드로에게는요, 너 어부로서 너 금을 내려놔. 금을 내려놓고 네 생업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마태에게는 너 세리 직장 내려놔. 그리고 남에게 돈 뺏는 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왜요? 그게 최고 걸림돌. 그걸 내려놓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데,
주님, 이것만은 제발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그거를 내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이걸 이기지 못하고 못 내놨어요. 그리고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후 3세기 말경에 애굽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지위도 높고 아주 부자였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적에 18살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18살인데 우리 제이슨 나이쯤 될까? 근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날 홀로 우리 마가복음 본문 마태복음 19장 본문 읽고 있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마치 이 부자 젊은 관원처럼 이 말씀이 자기 안에 확 박혔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걸 내놓을 수 있을까? 너무도 고민이 됐어요, 이 사람도. 왜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과 자기가 너무 똑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 다시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딱 열었더니 내일 일은 근심하지 마. 이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 내일 일은 근심하지 말라니까 확신이 딱 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18살 된 이 소년이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삶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 여동생은 근처의 수녀원에 맡기고 자기는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운둔하면서 수도하는 수도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리까지 놓이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이 사람을 향해 일컫는 말이 있는데 사탄의 영토였던 황량한 사막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켰다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가 경건의 삶에 있어서 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세상에 보면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영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거짓된 마음을 사랑해서, 거짓을 사랑해서 영생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똑똑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큰 걸림돌,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금방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목사님, 나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알 때까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하고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게 있다면
구조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반드시 고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냐 돈이냐, 그리스도냐 향락이냐, 그리스도냐 정욕이냐,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청년은 결단하지 못하여 근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구원 얻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기도해야죠. 그 믿음을 달라고. 왜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